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라고 하신 목적은 영적으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축복을 받으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즉 하란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쭉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절대 축복의 지존이 된대. 네가 복을 받고 난 후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가나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그 야곱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야곱의 시대에 그 중동 지방의 모든 곳에 가뭄이 깊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먼저 간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모든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가뭄이 끝이 나면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당시의 애굽은 요셉으로 인하여 큰 부를 얻게 되었고 그 7년 풍년 뒤에 찾아온 흉년을 잘 준비함으로 그 주변 나라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영광이 애굽으로 다 쏠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온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고 극진히 좋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삶이 기름지고 행복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목마름 주시고 아픔 주시고 고통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며,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닻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세속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은혜가 파도치고 축복의 이슬을 머금으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삶 아닌 하나님의 뜻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어질 뿐 아니라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에 머물 때 자기 아버지 데라에서 데라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고 나홀이 나왔고 하란이 나왔어요. 근데 셋째 동생 그 하란은 빨리 죽고 롯을 놓고 죽었어요. 이제 가족이라 봤자 아버지하고 그리고 나홀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덜렁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만류와 눈물과 갈등과 오해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버리는 것,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나안에 들어갈 확률이 제로예요. 정말 가나안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그 이유는 광야에 있기 위해 있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작업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 두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깨어지지 않으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이성의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전례로 들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살았고, 그리고 야곱이 또 애굽으로 그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 왔던 그 길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닻을 내리지 말고 다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정상화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이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는 아프리카로부터 발원되어 나일강이 쫙 흘러와 고센 땅이라는 그 삼각지에는 1년 내내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대지방에는요 물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막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이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요셉이 죽고 난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막 계속 태어나니까 애굽의 남자보다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더 많아져 버리다 보니까 왕으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른 나라와 서로 손을 잡고 애굽을 침공하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 이스라엘 사람의 정권을 잡겠구나 하는 이런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날거나 싶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고 막 고육을 시키고 고문하고 별 고통을 다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고달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못설기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그냥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보았고, 그래서 바로가 꺾이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든 깃발을 딱 드니까 와라라 하고 일어나 모세가 가자는 곳으로 막 떠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가 장장 남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셈하면 2 내지 300만의 사람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들려오는 이야기로 지리적으로 멀어봤자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훈련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보니까 자기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쭉 돌아서 홍해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건널 수도 없지만은 애굽의 군사들이 확 몰려왔잖아.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건넜음에도 말 안 만나고 러비딤 만나고 배고픔 만나고 목마름 만나고 끝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뺑뺑이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멀지도 그리고 넓지도 않는 그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뺑뺑이를 잘 돌리느냐면 10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니까 이거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준비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죠. 나도 믿음도 있지만 이성도 있어. 이 일 의논해서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지. 답이 없으니까 의논 안 하고 의논해봤자 답은 뻔해요.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런 목사가 사람 존중해서 너무 하나님보다 더 존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 말 듣고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상호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믿음에 섰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인가는 언제냐? 안 되는 걸 목사도 알아요. 불가능한 목사는 더 잘 알아요. 제가 바보입니까? 응? I am not 바보. 아멘. 왜 한국말을 쓰냐? 바보라는 영어를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바보입니다. So foolish이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사올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마다 내가 망하면 망하겠다는 나를 딱 버려버려요. 망하면 뭐 끝나지 뭐. 이 마음을 먹기까지 힘들지만 이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도와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인생을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높은 산을 오를 때,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 앞에 서서 가슴 저리며 떨고 있을 때, 아, 나 이제 끝이로구나. 나 망하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 산을 넘게 하셨고 그 강을 넘게 하셨던 분이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아멘. 다 위기를 겪고 이기고 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매일 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추운 밤에도 따스하게 잠들 수 있고 더운 태양볕 아래서도 선선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우유곡절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덮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듯 외롭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저릴 만큼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거 다 이길 수 있도록 말씀만 탁 펴면 위로가 탁 튀어나오고, 그리고 잠자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나 끝이로구나, 내 생각으로는 아무 답이 없는데 답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침묵하고 순종하자. 한 번 더 시작. 기다리고 침묵하고. 아멘.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장정을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60만 명 교회에 나왔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2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이유가 뭐냐? 40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뺑뺑이를 돌리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믿음 성숙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만 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쉬운 삶만 동경하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자라나는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두려우니까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모세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죽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도 마라가 있어요. 아멘.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원리를 더 세부적으로 민수기 9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원리입니다. 여기 인간 생각이 어디 있어요? 왜 지금 떠나느냐고, 왜 지금 머무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원리는 뭐냐? 순종이에요. 내 생각 다르다고 말하면 안 돼요. 침묵. 여러분 여리고 성 함락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이지. 이성이 가동되고 지식이 가동되면요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저처럼 멍청한 놈을 쓰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가나안을 이끌어오면서 숱한 날을 내가 망할 각오를 했어요. 망하면 망한다. 주님 말씀 따르다가 망하면 망한다. 이거지. 그런데 주님이 단 한 번도 안 되게 하신 일이 없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조급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시죠? 욕심이 오면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늦게 가면 어때요? 천천히 가면 어때요? 오늘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 더 간절히 주님을 노래하고 오늘 내 삶이 슬퍼서 더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오늘 내가 외로워서 더 간절히 주님을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지. 비록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이 저 멀리 있고 아직도 40년을 더 방황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잠히 인내하기를 원하고 기다릴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좀 침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구석구석이 침묵하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를 내뱉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침묵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이 1년을 머무는 거예요. 1년을 모래 사면 그저 한 자리, 여름 1년을 모래 사면 한 자리 머물 수 있는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변덕인가? 움직이는데 하루 만에 또 가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하나님 변덕이라서 그러십니까? No.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순종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고백합시다. 가나안은 순종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아멘. 제가요 딱 12년 전이네요. 12년 전에 춘천에서 개척해서 9년 되는 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 끝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성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 선교의 가문을 이루어라. 그때 나올 때 제 나이 지금도 50이고 그때도 50이었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공 확률 제로예요. 네, 제가 춘천에서 했듯이 그냥 취믹 쓰지 않고 매일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거 했어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 밤에 예배 드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유명해졌고 또 50이 좀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일하셔서 지금 가나안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망할 확률 버리고 여러분 봐봐요. 어느 사람이 안정된 삶이 딱 주어졌는데 자기 개척해가지고 떵떵거리 사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50에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송도의 말 듣고 줄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월세로 말입니다. 난 주님을 믿었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부탁건데 지금 지어지는 저 새성전은 모든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축복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준비되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멘. 내 생각과 달라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공 확률 제로를 할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불구덩이도 들어가는 거죠. 그 태도, 그 정신, 그 모습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로서의 꿈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 길은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너 천국 갈 수 있어 분별하거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 배우면 되는 거죠. 침묵의 길 배우면 되는 거죠. 기다림의 길 배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10년은 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점 하나예요. 그러나 나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10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지고 순종의 길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꿈꾸는 곳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꿈꾼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한 게 딱 한 가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순종이 얼마나 오해 많이 사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길에 들어섰는 줄 아시고 나는 안 나가 성도니까 나 가나안에 갈 수 있어? 이거 아니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면 다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가나안의 길에 들어선 우리 마음 준비 잘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50일의 기적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50일의 기적이고
하기에 이곳에서 잘 은혜 받고 준비하셔서 저곳에서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